전국에 인도하는데 당신 외 주님을 따르잡고 멀리 하노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과 영원 보고 찬양하세 영원 보고 그거 알고 누군데 내가 하게? 알고 안 해봐. 알겠어. 뭘? 왔어. 네, 맞아요. 나가실 때 꼭 쓰고 나가셔야 돼요. 차도 안 태워줘요. 뭐 하는 거죠? 죽어요? 네. 영광의 길 떠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낮게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오라 부르시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단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너 걸으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너를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함께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들에 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담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도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만을 바라고 바라싸움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적은 수요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을 우리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천문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전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간호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성시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문 38번
지존자여 실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성이며 우리 하나님의 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이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 546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고 또 우리 인생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존전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진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죄악의 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장고로 인해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수고를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고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항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놓아주었던 것처럼 오늘 악한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끝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정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국에 조가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아버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지탄받는 교회 지탄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핵무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되지 않음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복음의 통일 선교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05년 평양으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금 이 한반도에 부흥의 운동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해서 남북이 하나 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이 세상 이 세계의 우뚝선 민족 우뚝선 나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눈물로 이전을 지켜왔던 성도들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로한 성도들 또 육신의 공고함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된 일을 사람들이 메모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이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사도행전 3장 첫 부분의 사건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킨 새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주변에 계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연예인들은 예명을 쓰기도 하고 또 스포츠 스타들도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 그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계명을 해야 된다 해서 남의 말만 듣고 또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외모도 성격도 또 성품도 학식도 또 신앙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다르지만 참 좋은 재능을 가졌구나, 좋은 달란트를 가졌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 그러니까 저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은 자기 본연의 죄악된 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다양한 직업 속에서 천차만별의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로 예수님께 콜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상황에 따라 조석으로 그 감정 변화가 심한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겁이 많았습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복수심과 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진리를 좀 더디게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 역시 진리를 늦게 깨닫고 의심이 많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뭉쳐진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복음 사역의 최선봉에 세우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성령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들 개인의 변화는 결국 개인의 변화라기보다 인류 역사의 변화, 우리 기독교 역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출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대학 교수이고 또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장장하게 했던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미지근한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의 한 교회 집회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마침 그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루터가 쓴 로마서 추석 서문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서문에는 로마서 중심 사상,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연구는 했지만 이제까지 피부로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날 그 작은 집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활기가 붙고 용기가 나고 확신이 생겨서 부패한 영국과 유럽 사회의 변혁에 나선 그야말로 신앙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신앙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와 성공을 보여준 첫 인물로 요한 웨슬레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까지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소개된 신앙의 대상, 능력의 근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름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아무개 씨라고 불러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 오직 야훼만이 자신들의 신앙의 능력에 기초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영이 되어서 우리와 직접 관계하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앙과 능력의 근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신앙의 근원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후 모든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제병이 된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는 예수 이름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예수 이름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악령 추방도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능력이요, 이를 시험한 유대인 마술사들도 있었어요. 박해도 예수 이름 때문에 받습니다. 헌신의 이유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간판이 되고 힘이 되고 활동의 동기가 되고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위대한 오르가니스트이며 작곡가인 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이 바하는 모든 곡을 쓰고 마지막에 사인을 자기 이름을 사인하지 않고 INDNJC라고 하는 이 이니셜로 사인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In nomine Domini nostri Jesus Christ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명작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하는 자기가 작곡한 음악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동을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힘의 원천이 되어서 그 재주의 부여자시고, 따라서 이 음악의 결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작곡마다 자신의 서명 대신 INDNJC라고 적어 넣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이름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힘을 공급해 주거나 병을 낫게 하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 때문에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인간의 전 존재,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우리 인간에게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웃어요. 비웃어요. 에이, 무슨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중간에 내가 후천적으로 다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걸을 수가 있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아무 의심 없이 그 선포를 전 존재적으로 이미 있었던 것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안진뱅이 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결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오늘 성전 미문에 오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떼매고 와서 거기에 앉혀놔야 하루 종일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질병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삶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포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고 오로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 미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전을 찾았던 것과 전혀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영혼의 병까지 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두 가지 병의 모든 치료에 따라 온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육체의 질병만 고쳐진다면 그는 생활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이 두 가지 고질병인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완치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것이 16절의 말씀인데 생명이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이 육체의 병 고침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는 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그 성전 미문에다 데려다 주어야만 그나마 한 푼의 동전이라도 만져볼 수 있었을 거고, 집에 들어가도 또 예를 들어서 그날 구걸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가족들에게 눈치를 봤겠어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눈칫밥을 먹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이러한 삶조차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을 수 없었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생명력 없는 삶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몸이 불편한 자들, 기술을 익히면 일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직업이 매우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스스로 자각했을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이 세상에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성인이 되어서조차도 거의 굳어져 버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발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전기를 마련해주는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는 멀쩡한 몸으로 구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멀쩡한 몸으로 구걸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겠어요. 응? 그래서 이제 삶의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서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처럼 수동적인 사람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받기만 했던 사람을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변화시킨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걷고 뛰게 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간에 얼마나 자기가 선호를 받았겠어요. 가족들로부터,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걷지도 못한다. 응? 안전뱅이 주제에 이렇게 얼마나 손가락질까요? 이제 그가 걷고 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미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았었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성전에 예배하러 들락거리는데 나는 왜 여기서 구걸만 해야 되는가? 내 팔자가 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죄인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선 눈에 보이는 일, 육신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권세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면 전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막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안전뱅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지니고 있어. 육체만 안전뱅이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안전뱅이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거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러한 변화와 기적을 위해서는 사랑의 관심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명예와 부를 다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을 걷고 있다가 거지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거지가 톨스토이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반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참 동안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다가 그 친구가 있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자 다른 친구가 물어봐요. 그래, 그 위대한 톨스토이가 무엇을 주던가? 아닐세, 돈이 없다더군. 그러나 그가 날더러 형제라고 하더군. 그는 아직도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제라고 불러준 이 한마디에 많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함과 겸손함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이 세상에는 빵에 대한 주림보다 이처럼 사랑과 관심에 대한 주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형제와 나누어야 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았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에이돈이라는 거예요. 이 보다는 보통 본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무심결에 본다는 것이 오늘 3절에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본 것, 에이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은 베드로가 주목해서 안전뱅이를 봤다. 주목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에테니자인. 이것은 자세히 신경을 써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베드로가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걸. 베드로가 4절이죠.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보라 하는 것은 브레포라고 하는 뜻인데 주의해서 보라. 다시 말하면 관심 있게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에펙소라는 뜻인데 관찰하다. 아까 처음에 보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기자가 보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보면 이 거지와 안진뱅이와 베드로 간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봤어요. 다른 사람 지나가는 거 보는 것처럼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좀 주의 깊게 봐달라는 거예요. 그때 거지가 뭘 줄려나? 이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라고 하네. 바라본 거예요. 길가에 앉은 거지는 무엇 때문에 자세히 신경 써서 보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쳐다봤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거리의 거지, 신체 장애자를 예사로이 쓰지 않고 불쌍히 보고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불에 보아라, 주위에서 우리를 똑똑히 보라는 말을 합니다. 돈푼이나 바라는 그런 물질적인 안목이 아니라 정말 너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깊게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안진뱅이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전에 시선으로 봤더라면 안진뱅이에게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그런 시선이 아니었어요.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너의 문제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즉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한 보물은 은과 금보다 더 귀중한 근본적인 보물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것을 그에게 주게 된 겁니다. 이 깊은 진리를 안진뱅이 거지가 얼른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아닌 무엇인가 주겠다고 하니까 안진뱅이에 있어 기대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게 있는가? 더 값진 것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를 쳐다봤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펙소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에펙소. 이 거지는 관심 없이 바라보는 태도에서 이제 갈망을 가진 태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이처럼 구하는 자에게, 갈급해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느 도시에 두 맹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데 하루는 그 맹인이 구걸하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의 도움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외쳐요. 근데 한 맹인은 왕께서 돕는 자의 도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왕이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왕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뒤에 말한 왕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지에게 주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거기에 빵 속에 금덩어리를 넣어서 이렇게 그 거지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거지가 받아들고 보니까 빵이 딱딱한 거예요. 맛이 없게 보여.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 거지에게 그냥 헐값에 팔았어요.
다음날 또 왕이 그 골목을 행차하는데 이 거지, 자기에게 빵을 받았던 거지 한 사람이 여전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여보게, 내가 엊그제 지나갈 때 그 빵 속에 황금 덩어리를 넣어줬는데 왜 아직도 구걸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왕이 주신 그 빵은 딱딱하고 먹을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 팔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도움을 받았도다. 이렇게 왕이 말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결국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겠다는 결시자가 난 것은 베드로가 대설교가였기 때문일까요? 120명 처음 크리스찬들이 변화가 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변화된 생활을 보고 이 새 종교에게 무엇인가, 개인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했던 이 행위가 뭡니까?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야, 내 병이 나았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찬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좋은 옷 입고 밝은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손잡고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부러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처한 현실은 예배는 저 먼 나라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얽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변해야 됩니다. 사회도 변해야 됩니다. 교회도 물론 변해야 됩니다. 이 변화가 있을 때 개인과 국가 사회 발전을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지 같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은과 금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물질이에요. 은과 금은 개인과 국가 사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과 금으로 개인도 우리 사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을 왕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똑같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만지작 하는 그것이 아니라 꺼내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질고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내 가정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뛰어들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호주머니 속에
장롱 속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선포하며 아버지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엄습해오는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질고의 쓴뿌리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들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문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쭉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물봉헌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박병혜 장로님, 황신덕 권사님, 11조 예물 전태란 권사님, 장경희 집사님, 11조 예물 최병래 권사님, 11조 예물 지혜연 청년, 11조 예물 강수님 권사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지한고 목사 드립니다. 감사 예물 이무선 사모, 주임제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손녀 권사님 드렸습니다. 일정문 예물 지한고 목사 이무선 사모,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일임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전에 나오면서 공스러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구별되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궁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넘치도록 쓰고 남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11조 드리는 손길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저들을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들의 감사의 성숙함을 보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두 랩돈을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정보지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 만대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모든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 한 1000개의 교회가 없어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그만 교회들 또 임대료를 내는 교회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고 또 백신이든 치료제든 개발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예전처럼 마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내일 모레 우리 총회가 있는데 제가 총대로 가야 되는데 총회를 못 열어요. 그래서 노회장들만 모이고 총대들은 위임장을 써서 이렇게 보내고 지금 또 10월 둘째 주에 우리 경문노회 노회가 있는데 노회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회 때 안수받는 목사님도 계시고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개인거리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 오전 10시 반 당분간 이렇게 드리고 새벽 기도는 5시 30분으로 30분 늦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 감사 감격함으로 하나님 교회 받들리라.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내 동교회를 섬기리라. 성령의 권능 충만히 받아 주님의 제자 모두 되어 주님의 온갖 풍파 중에도 주 말씀대로 살아가리.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내 동교회를 섬기리라. 나누는 사랑 전하는 복음 주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쁠 때 찬송 슬플 때 기도 내 평생 주께 맡기리라.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내 동교회를 섬기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들 모두 분발하여 전도와 봉사 열심을 다해 교회 부흥을 이룩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내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